네, 어, 오랜만에 우리 태훈 형제 멀리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 아이들이 셋 다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서 어제 그제부터 계속 이번 주일이 참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살면서 고민되는 일이 참 많다. 내 생각대로 뭔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참 없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고민되는 일이 많고 매번 낙심되거나 힘이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기대, 여러분 역시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가 다른 데 기대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될 것을 찾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함께 나눌 질문들입니다.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고민되는 일이 생기고 내가 힘이 든다,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힘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그냥 겉으로 들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상황에 앞으로도 매번 그런 상황이 반복될 터인데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그래도 디딜고 설 힘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 주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 후 성령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경험들, 그런 은혜들을 조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나 말씀 후에 저희가 식사 후 나눔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먼저 1번 질문을 조금 중장적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과 나누시고 네, 옆에 있는 분과 나누시고요. 네. 네, 오늘은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짝짝 나누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우리 우리 이쪽으로 오셔서 네, 여기 인영 자매님, 여기 문지연 지사님하고 하시고 최 지사님은 이쪽으로 좀 새로운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려면 저기 뒤에 승일 형제하고 같이 하시고 여기 둘은 맨날부터 노니까 저기 바꾸시죠. 예, 우리 대한 형제하고 저기 최 지사님하고 하시고 세민 형제는 뒤에 우리 오랜만에 저쪽에 가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오누이는 그러네요. 우리 태훈 형제는 그러구나. 태훈 형제는 저기 사내 형제하고 제일 그래도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우리 연비자매는 우리 앞에 우리
주연자매 쪽으로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본가요? 둘이는 한번 이야기 나눴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지금 내가 고민되는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지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험을 가지고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내가 고민했던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런 것이 조금 힘이 돼서 그 일들을 이겨냈거나 또는 이겨내려 하고 있습니다.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시긴 하지만 눈 나빠집니다. 눈 나빠지시니까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조금 많이 보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좀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려 하니까 그냥 성경책은 잠깐 이렇게 봉독할 때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사용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 유익하리라 생각하고 혹시 깜빡 안 가져오시면 교회에 성경책이 몇 권이 있긴 하니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성령으로 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글로 남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실상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오늘을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 이후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공동체 또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지금 얼마만큼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고백되어지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나누었던 그 질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어떤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그 고민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이 믿고 의지가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되어야 하죠. 그 기준으로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그러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힘든 상황에 내가 고민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 그 기준을 가지고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느냐,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뭔가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대면 예배란 말이 참 익숙해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사실 2019년만 해도 이런 말이 전혀 없었죠. 근데 어느새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이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10월부터 저희가 감사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고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 앞에 공원에 가서 그래도 식사도 같이 나눌 수 있고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제가 11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금 한 그릇 음식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밥을 먹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교회 안에서 밥을 조심해서 먹고 나눔을 해도 되겠다 마스크를 쓰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식사 준비를 뭘 메뉴를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 애들이 감기에 걸린 겁니다. 그래 하리만 걸렸겠지 싶었더니 하임이가 기침에 또 콧물에 이런 상황이 되면서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내가 성급했어, 우리 애들부터 아픈데 이거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나부터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밥을 먹자고 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비일비재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무엇이 잘 되어져서 뭔가 기분도 좋고 기쁘고 그러할 때도 있지만, 저의 상황과 비슷하게 무언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살아보려 할 때 그것이 뜻대로 되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결과를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에서 시작해서 이제 역시 난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자괴감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 우리가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그러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데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힘이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혜택을 통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 이제 살아가게 되어진 그런 우리인데, 사도행전의 28장의 내용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 갭이 크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돈,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욕구, 그것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큰 덩어리 말고도, 내 삶에 정말 큼직한 이슈들 말고도 잘잘하게 내 삶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되어져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고민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힘을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냐, 아니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5장과 6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과 6장은 저희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제 5,000명, 6,000명, 3,000명, 4,000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이제 생겨지면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곳곳에 자기 집과 자기 집에서 모여서 335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내고, 그리고 때로는 성전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의 연장선상이 바로 5장과 6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뭔가 공동체도 형성되어졌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살아가는 이 시기에 만약에 내가 속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뭔가 흥분되고 무엇이든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예수 믿길 잘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들이 막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막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뭔가 힘이 되겠습니까? 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질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봤을 때. 그런데 한 개인으로 봐봅시다. 어떤 공동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이 다 그럴 거냐?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 맨 처음에 한 부부가 나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의 어떤 고백을 자기의 재산을 통해서 드렸던 다른 사람들의 본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특히 그 앞에 4장 36절부터 나오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을 위해서 내어놓은 걸 보고 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부부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아마 의논을 했겠죠. 아,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는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우리의 집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아서 살아갑시다 라고 아마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값을 가지고 나온 장면이 바로 5장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은혜로 뭐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그 은혜에 동참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뭔가 그들의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이 될 만한 좋은 모습이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집을 판 돈에 이제 그것을 다 바나바처럼 다 내어놓으려 하니 뭔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판값의 일부만 내어놓게 됩니다. 5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사실 그 집을 판 돈에 얼마만 가져다가 헌금을 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집을 팔았잖아요. 아니, 설사 그것이 자그마한 액수라 해도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너 왜 이렇게 작게 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부는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맞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그들이 자기들의 집을 팔아서 헌금하려 하는 마음이 사단의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도행전의 예들을 보았을 때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은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어놓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속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정말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들은 이것이 전부다라고 거짓을 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뭔가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니, 집을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온 그 부부가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시점에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어떤 분위기가 우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의 어떤 끈끈함과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나의 일상에 순간순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뜻이죠. 그런데 성령행전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행적, 성령이 행하셨던 일을 기록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가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아보면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되어진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같이 그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내 삶에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잊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또한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이 들어지고 내가 뭔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나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가 우리 재산을 팔아서, 우리 집을 팔아서 내어놓읍시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동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그들이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고 보니 이게 실물로 돈이 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거를 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으셨습니까? 내가 평생 만져본 적이 없는 큰 돈을 갑자기 맡게 됐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 돈에 11조를 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큰데? 분명히 받기 전에는 그래 내가 11조 떼고 또 이건 어디에 감사하고 그래 또 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야지. 그런데 막상 받고 보니까 너무 액수가 큰 겁니다. 제가 이런 액수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데 다 보진 못해가지고 전체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우리나라에 어떤 돈이 어떤 우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가운데 주식, 또 로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최근 가운데 돈을 많이 번, 로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래서 좀 뭔가 이슈가 됐던 사람들의 그 이유를 추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현재. 근데 제가 거기에서 충격적인 하나의 어떤 사례가 이 말씀을 보니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 소자본으로 작은 돈을 가지고 1,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기가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경매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얼마 지않 아서 10억을 모은 사람이 이제 한동안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시민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하다 보면 작은 자본을 가지고 10억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한 부자가 됩시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한 부자가 됩시다. 우리도 돈을 벌어서 선한 부자가 됩시다 라고 주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다니고 자기의 어떤 스터디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현재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선한 부자가 됩시다, 좋은 일에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됩시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수십 건의 사기로 자기 세입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수십 건의 소송에 걸려서 그 소송 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세입자들의 돈을 다 갈취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바닥에 나앉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선한 부자라가 되자고 말했던 그 사람.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갖기 전에는 우리가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런 좋은 일에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그것을 갖게 되어지고 내 눈앞에 그게 되어지면 쉽게 자기의 원래 원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되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내가 그 위치에 되어지고 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꼭 그래서 뭔가 사회에 이바지할 거야. 정말 그때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막상 그 상황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을 겁니다. 막상 집을 판 돈을 보니 너무 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떼어서 헌금해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앞에 내어놓을 때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물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혹시 알았나?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갈등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도록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죠. 나의 길과 주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곳에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길이 다르다고요. 그 길의 끝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랑 할 때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든 또 나의 경험이든 나의 지식이든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며 영원히 하나님에게 보장되어진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보장된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라고 할 때 힘들 수 있죠. 고민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전히 예전에 나의 길을 가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6장 말씀도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보면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것은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교회가 은혜롭다, 사랑이 넘친다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려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사랑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뭔가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과거의 나의 판단과 욕심과 세상의 기준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6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연보를 내어지고 자기 재산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가 읽었던 2장과 3장에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원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제자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12제자 그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많아지다 보니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더 구제하고 섬겨야 될 사람, 섬겨줘야 될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재화는 한정되어져 있는데 도와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뭐가 생깁니까? 내 안에 그래도 내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이 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파가 나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 종족, 자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 그러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그래도 좀 더 종족의 색깔을 더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래도 더 많은 혜택 또는 많은 구제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연고도 없고 숫자도 더 적고 그러니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 안에서 되어졌던 일들이 어느 순간 그들 안에 새로운 상황들에 맞닥뜨려지면서 과거의 경험과 판단과 자기 안의 욕심들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내일을 살아갈 우리의 삶의 고민과 문제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구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또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쟁취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지게 됩니까? 그 모든 재화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게 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게 보여지는 것, 내게 들려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100만 원이 있든 내게 10만 원이 있든, 아니 내게 돈이 한 푼이 없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몸이 건강할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내가 힘이 넘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칠 때,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할 때, 그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될 거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모든 사역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막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막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로마로부터 그들을 다 구해내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사로잡혀서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남아있지 않게 될 만큼 박해가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할 만큼 박해가 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문제들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나의 상황에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쫓게 되어지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누릴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언제요? 내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가 현재 지금 어려워하는 이 상황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 물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묻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인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머리 아프기보다 조금 더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 밥을 다시 하지 말라고 할까?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애들을 그냥 교회를 데리고 오지 말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고민들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감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찾아왔고 그 위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우리의 선택들은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시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고민하느라고 더 나의 생각에, 더 세상의 가치에 휩쓸릴 뿐이지 내가 많이 고민한다고
내가 많이 재어본다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의 오늘부터 시작될 이제 이후의 삶 역시 고민하고 재어보고 머뭇거리기보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